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 밤, 나는 교회 문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하나님, 왜 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목사님의 목소리가 대답 대신 들려왔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아시고 그 속에서 사랑을 찾아주실 거야.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내 영혼을 꿰뚫었고 나는 알았다. 이 사랑은 신의 축복이 아니라 금기의 불꽃이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영원히 변했다. 나는 수민, 28살의 평범한 한국 여성으로 서울의 번잡한 사무실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다. 가족의 기대 속에 갇힌 나날들, 결혼과 안정된 직장을 꿈꾸는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있었다. 왜 남자들의 시선이 나를 설레게 하지 않는지, 왜 밤마다 꿈에 나오는 얼굴이 부드러운 곡선의 여성인지. 그 공허를 채우려 교회에 발을 들인 건 우연처럼 보였지만 운명이었다. 지은 목사님은 그 교회의 빛이었다. 32살의 젊은 여성 목사, 한국의 보수적인 개신교 세계에서 드물게 빛나는 존재. 그녀의 설교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렬했고 긴 검은 머리카락이 설교대 위에서 흩날릴 때마다 청중의 심장을 울렸다. 나는 뒷자리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동이었다. 하지만 곧 그 감동은 무언가 더 깊은 것으로 변했다. 그녀의 미소가 나를 향할 때 가슴이 떨렸다. 왜일까? 왜 그녀의 손길이 스치기만 해도 온몸이 뜨거워지는 걸까? 교회 모임이 잦아지면서 우리는 가까워졌다.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 모임에서 나는 용기를 내 그녀에게 다가갔다. 목사님,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수민 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사랑 속에서 답을 찾을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 숨겨진 무언가, 나와 같은 갈등이 스며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가을바람이 차가워지던 어느 날 교회 뒤편 정원에서 우리는 우연히 마주쳤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나는 성경을 들고 산책 중이었다. 목사님, 혼자 계시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수민 씨,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요즘 제가 더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어린 시절,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이야기. 목회자가 된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다 보니 잃어버린 자유.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온 고백. 수민 씨, 나도 가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사랑이란 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 말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저도 목사님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지만 피할 수 없어요.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녀가 내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다. 수민 씨,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감정이 그 사랑의 일부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다. 서울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는 밤, 우리의 손가락이 살짝 얽혔다. 그날 나는 집에 돌아와서 울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교회는 불빛으로 가득 찼다.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나는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목사님, 나는 속삭였다. 그녀가 돌아봤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수민 씨, 오늘 밤 특별한 밤이에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우리는 교회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세상이 조용해졌다.
지은 씨, 목사님을 지은 씨라고 부를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웃었다. 그래, 수민아. 나도 그렇게 불러.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따뜻했고 금지된 것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내 뺨에 스쳤다. 이게 죄인가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밤,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깊고 절박한 키스. 신의 규칙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우리의 숨소리가 섞였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그녀의 손이 내 등을 쓸어내릴 때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지은아. 사랑해, 나는 속삭였다. 그녀가 대답했다. 나도. 수민아. 영원히.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오자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이게 목사로서의 내가 할 일이야? 교회 사람들이 알면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교회 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우리를 봤다고. 장로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그녀의 상사는 그녀를 불러 탓했다. 지은 목사, 당신의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요. 나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대면했다. 수민아, 요즘 왜 그렇게 이상하니? 남자친구는 없어. 어머니의 말에 나는 폭발했다. 엄마,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집안은 소란스러워졌다. 아버지는 그딴 소리 집어치워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짐을 싸서 나왔다. 서울의 추운 거리로 그녀를 찾으러. 우리는 작은 모텔에서 만났다. 그녀도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수민아, 나의 포기할 수 없어. 너 없이 이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눴다. 더 깊고 더 절실하게. 하지만 아침에 교회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 목사, 해임 결정됐어요.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이제 어떻게 살아? 우리는 도망쳤다. 서울을 벗어나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우리는 새 삶을 꿈꿨다. 하지만 추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이 찾아왔다. 지은아, 정신 차려. 이건 병이야. 오빠의 말에 그녀는 소리쳤다. 오빠, 이건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처럼 조건 없는 거라고. 싸움은 격렬했다. 나는 그녀를 지켰다. 제발, 우리를 내버려둬요. 우리는 행복해요.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부산의 바닷가에서 LGBT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한국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했다. 나는 그녀 곁에서 웃었다. 지은아, 그날 밤 최고의 밤이었어. 그녀가 키스했다. 그래, 수민아. 신의 규칙이 무너진 그 밤, 우리의 사랑이 시작됐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파도처럼 출렁였다. 부산의 바닷바람이 우리를 감싸던 봄,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지은아, 이제 우리는 자유야.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수민아, 자유라니. 아직도 꿈 같아. 교회에서 배운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야. 이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목사로서의 삶을 버린 대가로 가족과의 단절을 감내하고 있었다. 오빠의 마지막 말,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가 그녀를 괴롭혔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 카페 뒤편에 숨겨둔 선물 상자. 안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책,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제목의 에세이였다. 이 책 읽어봐. 여기서 말하듯 사랑은 형태가 없어. 그녀가 웃었다.
눈물이 고인 미소. 수민아, 너 덕분에. 나 살고 있어. 우리는 그날 밤 카페를 닫고 바다를 마주한 테라스에서 춤을 췄다. 음악 없이 그냥 서로의 리듬으로. 그녀의 몸이 내 몸에 기대올 때 나는 느꼈다. 이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나 드라머는 다시 찾아왔다. 서울에서 온 편지. 교회 장로의 서명으로 지은 씨의 행실로 인해 교회는 영구적 손상을 입었다.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는 내용. 그녀는 창백해졌다. 수민아, 이게 끝인가 봐. 나는 화가 났다.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게 뭐야? 사랑한 게 죄. 우리는 변호사를 찾았다. 한국의 LGBT 권리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여기서 우리는 가족이야. 한 언니의 말에 눈물이 났다. 한편 내 가족도 움직였다. 어머니가 부산까지 왔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그녀는 늙어 보였다. 수민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말끝이 떨렸다. 그 애랑. 정말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지은이는 제 인생이에요. 어머니는 울었다. 포옹은 어색했지만 시작이었다. 하나님께 기도할게. 용서해 주시라고. 그 여름, 우리는 첫 번째 시련을 이겨냈다. 법적 싸움은 합의로 끝났다. 교회는 침묵을 선택했다. 우리는 카페를 확장했다. 이제는 성소수자 모임 장소가 됐다. 지은이는 상담을 시작했다. 목사 시절 배운 걸 여기서 써먹을게. 그녀의 미소가 밝아졌다. 밤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속삭였다. 사랑해, 영원히. 하지만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은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 그녀가 숨기던 비밀. 지은아, 나 아직도 너를. 그 남자의 등장에 나는 질투로 미칠 것 같았다. 왜 이제 와? 지은은 울었다. 수민아, 그건 과거야. 이제 너뿐이야.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믿을 수 없어. 목사님으로서 숨긴 게 더 많아. 그녀가 소리쳤다. 나도 사람이라고. 완벽하지 않아. 그 밤, 우리는 헤어질 뻔했다. 비가 다시 내리는 부산거리, 나는 혼자 걸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의 메시지. 수민아, 미안해. 너 없이 못 살아. 나는 달려갔다. 그녀의 아파트 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안겼다. 이제 숨기지 마. 모든 걸 공유해. 키스는 화해의 불꽃이었다. 더 뜨겁고 더 깊게.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우리는 결심했다. 결혼식을 올리자.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법적이지 않지만 우리만의 서약. 바닷가에서 작은 모임. LGBT 친구들, 내 어머니까지 왔다. 수민아, 축복해.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지은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 수민아, 오늘부터 영원히 함께. 우리는 반지를 교환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이 사랑 지킬게. 하지만 행복은 시험받았다. 언론이 우리를 알게 됐다. 전 목사, 동성연애 스캔들이라는 기사, 인터넷이 들끓었다. 보수단체의 항의 시위까지. 카페 문이 깨졌다. 우리는 두려웠다. 지은아, 도망칠까?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맞서야 해. 이게 우리의 싸움. 우리는 인터뷰를 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강했다. 사회적 압박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밤마다 우리는 서로를 치유했다. 그녀의 손이 내 등을 쓸 때, 수민아, 내가 내 구원이야. 나는 웃었다. 너도 내 목사님이야. 영원한.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부산을 덮었다. 우리는 산책로를 걸었다. 작년 크리스마스 기억나?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모든 게 변했지에 그녀가 웃었다. 신의 규칙이 무너진 그 밤 우리는 키스했다. 눈송이가 우리를 감쌌다. 그러나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됐다. 그녀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수민아, 나오 포기하고 싶어. 병원 침대에서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울었다. 안 돼. 내가 곁에 있을게. 나는 그녀를 돌봤다. 매일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그녀를 지켜주세요. 한국의 정신과 상담, 커뮤니티 지원. 천천히 그녀가 회복됐다. 수민아, 내 덕분이야. 봄이 왔다.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푸른 바다 앞에서 우리는 새 꿈을 꿨다. 아이를 입양할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놀랐다. 정말. 그래, 우리 가족 만들자. 그 아이디어는 우리를 흥분시켰다. 법적 장벽이 있지만 희망이었다. 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해, 우리는 첫 번째 시도를 했다. 입양기관 문을 두드렸다. 두 여성 부부예요. 직원의 시선이 차가웠다. 아직. 어렵습니다. 거절의 맛은 쓰디썼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울었다.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해? 지은이가 소리쳤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기다리자. 변화가 올 거야.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알게 됐다. 그녀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엄격한 아버지의 그림자. 아빠는 목사가 꿈꿨대. 나 때문에 실망했어. 나는 듣고 안아주었다. 너는 최고야. 그 꿈을 초월했어. 이 내 과거도 털어놨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 여학생에게 한눈 팔린 나날들. 숨기고 살았어. 지금처럼 자유로울 줄 몰랐어. 우리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부산의 별이 빛나는 테라스에서. 수민아, 너 만나서 다행이야. 그녀의 키스가 별처럼 빛났다. 가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 동성 커플 권리 확대. 우리는 환호했다. 이제 가능할까? 입양 제도전. 이번에는 희망의 빛부 하지만 여전히 장애물. 시간이 필요해요. 상담사의 말. 그 겨울, 우리는 휴식을 취했다. 서울로 돌아가지 않기로. 대신 작은 크리스마스 파티. 친구들, 어머니, 우리. 지은아, 축하해. 강해졌어. 어머니의 포옹이 따뜻했다. 그 밤, 우리는 추억을 나눴다. 그날 밤, 비가 내리던 교회 웃음이 터졌다.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결의했다. 싸움을 계속하자. 지은이는 책을 썼다. 금기의 사랑, 신과 나 사인.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목사님으로서의 갈등을 털어놓으신 이유는? 사랑을 숨기기 싫었어요. 모두가 자유로워지길. 봄바람이 부드럽던 날, 기적이 일어났다. 입양 승인. 5살 소녀, 민지. 엄마들,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 우리는 울었다. 그래, 우리 민지야. 이 집으로 데려온 날, 부산 아파트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지은이가 동화를 읽어주고 내가 요리했다. 이게 가족이야.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 민지의 트라우마, 버림받은 과거. 밤에 올 때 우리는 번갈아 안아주었다. 민지야,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학교 등록, 이웃의 시선. 두 엄마, 아이들의 호기심. 우리는 설명했다. 사랑으로 만든 가족이야. 드라마는 학교에서 터졌다. 학부모 모임에서 반대. 이런 환경에서 아이가 지은이가 일어섰다. 우리 사랑은 아이를 지켜줄 거예요. 판단 마세요. 싸움 끝에 우리는 이겼다. 민지는 친구를 사귀었다. 엄마들, 학교 재밌어. 여름 휴가, 제주로 가족 여행. 바다에서 민지가 웃었다. 엄마,
나도 나중에 결혼할까? 우리는 웃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가을, 지은의 책이 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그녀의 연설. 사랑은 신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 LGBT이든 아니든 모두 포용하세요. 박수가 터졌다. 나는 무대 아래서 눈물 흘렸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교회에 갔다. LGBT 친화교회. 환영해요. 목사의 인사에 지은이가 미소 지었다. 집에 온 기분이야. 새해,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카페는 커뮤니티 센터로 성장. 워크숍, 상담. 지은 선생님, 감사해요. 참가자들의 말, 나는 사업을 키웠다. 온라인 숍, LGBT 굿즈. 수민아, 내 아이디어야. 그녀의 칭찬에 뿌듯했다. 하지만 작은 갈등이 생겼다. 민지의 학교 친구, 내 엄마들 이상의 민지가 울며 왔다. 우리는 안아주었다. 민지야, 세상이 아직 이해 못해 하지만 우리는 강혜와 함께 그림을 그렸다. 우리 가족 그림. 봄, 어머니의 방문. 민지야, 할머니 왔어. 선물 가방 들고. 이제 그녀는 우리를 받아들였다. 지은아, 미안했어. 이제 이해해. 포옹 속 눈물. 여름, 휴가. 강원도로. 산책로에서 민지가 물었다. 엄마들 어떻게 만났어? 우리는 웃었다. 교회에서. 비 내리는 밤에 이야기 나누며 민지가 졸았다. 가을, 지은의 강연 투어. 서울, 부산. 신의 사랑은 다양해요. 청중의 공감. 나는 따라다녔다. 수민아, 내가 내 버팀목이야. 겨울, 눈사람 만들기. 민지와 함께. 엄마, 사랑해. 그 말에 모든 게 보상됐다. 시간이 흘러 민지가 10살이 됐다. 학교에서 발표. 우리 가족 이야기, 그녀의 용기에 우리는 자랑스러웠다. 엄마들 덕분이야. 드라머의 마지막 장, 보수단체의 재소송. 아이 보호를 위해 우리는 싸웠다. 변호사, 증언. 우리 아이는 행복해요. 재판 끝, 승소. 축하해, 친구들의 환호. 봄, 결혼법 변화 소식. 드디어 우리는 다시 서약. 법적 결혼. 지은아, 영원히. 여름, 가족 피크닉. 어머니, 오빠까지. 지은아, 용서해, 화해의 순간. 가을, 책 2번째. 가족의 사랑. 베스트셀러.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그날 밤처럼 우리 사랑은 빛나.